여러분, 창세기 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 이것은 역시 남자만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역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완전히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론관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정립하고 가정을 이루어야죠. 여러분, 남자도 부모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떠나야 되고 여자도 완전하게 떠나야 돼요. 이것을 마음속에 정립이 돼야 된다니까요. 완전하게. 이 결혼관을, 이 부부관을, 이 가정관을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둘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물론 한 몸 하나가 됐죠. 그래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예민하게 다가오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친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데. 내 생각이 바로 그 사람, 나와 생각 속에 같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아내이자 남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동이나 뭐 얼굴색이나 말이나 무슨 모든 게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같이 살게 되면. 예. 조금만 뭐 해도 다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래야 좋아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으면 맨날 싸웠죠. 똑같으면 그 무슨 같은 사람끼리 보는데 그렇잖아요. 맨날 싸웠죠.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력을 더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력을 느끼니까 나한테 없는 게 사람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더 평안해지고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욱더 뭔가 다 잡히게 되는,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나 둘이 같이 합쳐서 각자가 다른 그 톱니바퀴처럼 꽉 맞으니까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각자 다른 사람인데 나에게 없는 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없는 거 내가 있으니까 꽤 안정적이잖아요. 꽤 편안하게 더 안정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 다른 곳에서 걸어왔고 각자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라왔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서로가 좋은 거예요. 여기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서 배우고, 그래서 서로 살아가면서 그 진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다르니까. 혹자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다르니까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건 좀 미성숙한 사람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좀 더 매력적이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확립되게끔 돼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돼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엔 노력과 자기 헌신과 모든 게 다 투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다 떠나왔지 않습니까? 부모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온전한 독립된 자기들만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어떠한 성과를 이뤄나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이가 다른데 이거 말하다가 다 옆으로 빠지고 해서 지금 돌아오는데 둘이가 다른데 있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다툴 수도 있고, 네? 맨날 다툴 수도 있습니다. 맨날 싸울 수도 있어요. 왜? 다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거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각자가. 나에게 없는 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없는 게 나에게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있다는 겁니다.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 여기엔 하나의 좀 금해야 될 부분도 조항이 있지만은 어떻든 말이죠. 다투고 싸울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쪼르르하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자기 부모한테 가서 나 처녀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가정을 갖고 결혼하고 보니까 이 여자 진짜 이렇게 합디다. 너무 그래서 이거 참 참기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막 고해 바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게끔 됐다는 걸 알아야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죠. 알아야지 먼저. 먼저 알아야. 그건 그래야 부모를 완전히 떠났고 자기들만이 가정이 독립적인 가정관을 확립할 수가 완벽하게 완전히 확립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이 빗나갑니다만은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이어집시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되면 이 가정은 자동적으로 이 개념을 압니다. 완벽하게 떠나야 될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다 완벽하게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와 있거든요. 이 세계 살도록 새 생명을 그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주소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더라도 영원하게 죽어도 여기고 살아도 여기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떠나서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가정도 역시 이 개념을 알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립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모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립이 됩니다. 아까 어려울 때마다 자꾸 싸울 때마다 다툴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에게 처녀 땐 연애할 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엔 그런 사람은 안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사소한 것에 뭐하고 이거 저건 이런 걸 갖다가 일러 바치고 부모에게 말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완전히 떠났다면 이 개념을 알고 자기 속에서 해결해야죠. 주님과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진리를 깨닫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는구나. 알아야죠. 알아야 자기가 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워주신 게 아닙니까? 여기서 진리로서 성장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보며 진리를 깨달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이 속에서 자유함을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됩니다. 더 좋아요. 도움이 되고. 그래서 더 우리에게 플러스를 갖다 주고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것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말이죠. 자꾸 가서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마다 일러 바치고 뭐 이렇더라 저렇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니까요. 자기 속에서 끝내야 되고 자기 것에서 모든 것을 잘 예 소화시키면서 개발을 하고 알아야 되고 깨닫게 되면 그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리고 편안하고 더욱더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형제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자매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친척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친구에게 일러 바치고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부모 측에서, 그러니까 남자 그 부모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가서 자기 했던 걸 다 말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신부, 그러니까 그 아내를 좋게 보겠습니까? 암만 좋게 생각한다 그래도 이 남편이 가서 말한 그것이 안경이 돼 가지고 도무지 좋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예 그런 색깔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들으면 그 말에서 굴려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참고가 돼 가지고 그 아내를 본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 말을 듣기 이전에는 굉장히 좋게 봤죠.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해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과 패턴인데 다 그냥 흐지부지 다 망쳐 버렸잖아요. 남편이 가서 다 고자질 해 가지고. 자기 생명과 자기 그 고귀한 그 가정의 일을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스꽝스럽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는 거죠. 다 가서 말하는 거 다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 아내를 그런 색깔로 보지 않겠습니까? 좀 이해한다 그래도 항상 떠나지 않아요.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완벽하게 떠난 건 아니죠. 바꿔 말해서 여자가 남편하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못마땅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자기 부모에게 다 조곤조곤 다 일러 바치고 자기 형제에게 다 일러 바치고 친척에게 일러 바치고 친구에게 일러 바치고 자기 자매에게 일러 바치고 이렇게 보세요. 그 이후로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꼭 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잘하고 이후에 굉장히 훌륭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아내가 가서 자기 부모와 그 사람들의 친척과 형제 자매에게 다 일러 바친 그 안경색을 그 굴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쪽에서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어떠하든 다투고 싸우고 무슨 못마땅한 걸 보여도 인간이 뭐 다 전적 타락인데 뭐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어떤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는 틀리고 저기는 좋다 웃기지 마세요. 거기 가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도 마찬가지. 다 다투고 싸우고 다 못마땅한 거 보이고 다 그래요. 뭐 하루만 뭐 살아서 치워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 예? 그러면 모든 게 다 알 수가 있다니까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진리도 다 깨달을 수가 있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통찰할 수가 있고 확실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 보세요. 암만 말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안 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이해 못 해요 절대. 여러분. 완전하게 떠나야 된다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자기 혼자 기도드리고 성경 보고 행하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노력하고 헌신하러 왔지. 거기서 자기가 일깨우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왔지. 남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자기 가정도
살아가기 힘든데 남의 가정에 와서 도와주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떠하든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거기서 복을 누리는 터전을 잡아야 되는 거, 건설이 돼 나가야 되고 거기서 건축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독립된 가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졌고 거기서 성벽을 쌓아가게끔 만들어졌고 거기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은. 그들만이 고유한 독립적인 가정, 완벽하게 다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투여가 되느냐?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일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여기서 재미가 있게 되고 여기서 매력적인 것이 발견하게 되고 서로가 모든 게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든 발버둥치면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래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떠나라. 자, 그렇다면 부모나 형제자매나 친척이나 다 완전하게 떠나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키워주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해왔던 그런 친척과 형제자매들 그럼 다 바로 차버리고 완전히 떠나라는 말이냐? 우선 완전히 떠나고 정립을 확실하게 자기 가정을 완전히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확립하게. 그걸 먼저 정립하라 이 말씀입니다. 완벽하게 냉철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자기 독단적인 그리고 안식적 그 고귀한 자기 생명 같은 그 가정을 이룩하면서 하나 성장할 때 하나하나 이룩하며 성장할 때 얼마나 내 가정이 중요하고 핵심이고 정말 생명인지 자신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헌신되어 왔던 그 가정이잖아요. 이미 알겠습니까? 이래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야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줬고 친척과 또 형제자매가 얼마나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더 한층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더 잘해주게끔 돼 있어요. 완벽하게 일단 떠나고 확립하고 거기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이래야 모든 게 다 잘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래야 부모도 잘 사랑해 줄 수가 있고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 서로가 골치 아파요. 이 가정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을 줘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떠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완전하게. 우선 완전하게 떠나고 정립하고 자기 가정을 명실공히 완벽하게 세워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투여하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이 확립되어서 이제는 달려나가라. 추워도 이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자기 가정으로서 거기에 헌신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봉사와 노력과 자기의 사랑이 거기에 투여되어야 되고 그래야 내 가정, 내 식구, 내 가족, 내 생명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생명이 귀중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떠나서 자기 올바른 가정관이 완벽하게 확립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완벽하게 떠날 수도 없고요. 그냥 이리저리 아유 이 사람 뭐 연애할 때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뭐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이 막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 가정인데 가정이 해야 되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정말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이라면 택도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잘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본질이고. 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랑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그 사랑 앞에 꼬꾸라져서 통해자박하고 회개각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즉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하게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진리를 깨닫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중요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토해내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